성경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직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질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종을 떠나서 보내죠. 오늘 이 본문은 아가서하고 비슷합니다. 솔로몬과 한 시골 여자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 아가서와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내용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삭을 신부를 찾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과정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자신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또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뿌리가 어디가 있는가? 내 뿌리. 그 뿌리라는 책 있죠. 알렉스 헤일리가 쓴 그 책을 보면은 그 흑인이 자기 조상의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계속 이제 추적을 해가는 그런 것이죠. 자기 근원이 그렇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저 머나먼 지방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노예선을 타고 이렇게 온 그 사람이다. 그런데 몇십 년 전에, 거기 이제 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몇십 년 전에 여기에 어떠한 청년이 살았는데 어느 날 없어졌단다. 근데 그 사람이 이 말하자면 주인공의 말하자면 올해 몇 대 전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은 나의 근원이 어디인가가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많은 세상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냥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뿌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호흡이 탁 멈추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돼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할 때 천국으로 탁 올라가면은 그 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알고 동행하고 말하자면 그분이 온전히 일체가 될 때 우리가 영생을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40세가 됐어요. 140세가 됐는데 아직 이삭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말하자면 유대교, 이슬람교, 이 기독교 여기에서 다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가만 아브라함이 이 과정 살아온 삶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아들도 100세에 그냥 한신이 어떻게 얻었는데 그 아들이 또 40세가 돼도 결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40이 돼도 아들이 결혼 안 하고 있다면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가지고 어렵게 또 결혼을 어떻게 했는데 또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20년이 돼도 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막막한 시간들이 참 많아요. 또 아브라함이 그 후로 또 죽게 됐을 때, 말하자면, 사라가 죽어도 사라를 묻을 동굴 하나가 자기한테 없는 거,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남한테 겨우 동굴을 돈 주고 사서 거기다 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 현실 속 육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 안에서 많은 것을 취한 것이 말하자면 온전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선다 해도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때 맞춰서 하실 것인데 이제 자기가 나서볼까 하다가 옛날 일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이렇게 종을 통해서 낳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내가 고집을 부렸을 때 하나님 뜻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통이 닥치지 않았었던가 하고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나이가 드니까 자기가 종을 불러서 이삭의 아내감을 좀 골라오너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내면서도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이삭의 아내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한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삭의 아내는 얼굴도 좀 이쁘고 학벌도 좀 잘 좀 봐라. 그리고 그 집 양떼가 얼마나 있는가를 봐라. 좀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집은 우물이 몇 개나 파가지고 넉넉하게 사는가 좀 봐라. 종은 몇이나 거느리는가 봐라. 그리고 거기 걔네 오빠나 형제들은 좀 잘 돼 있는가 봐라. 키는 최소한 얼마나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부탁한 것은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도 이삭을 절대 그리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탁을 종에게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려면 좀 이삭하고 나이가 비슷한 종을 보내야지. 이 늙은 종을 보내면 그 늙은 종이 가서 봐가지고 데려온 그 여자가 젊은 이삭의 그 눈에 싹 들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식의 말하자면 배우자를 골라가지고 한번 선 좀 봐라 해도 가서 보고 탁 질색을 하면서 엄마 눈에는 그것이 최고더냐고 이럴 수 있는데 아주 늙은 종한테 새파랗게 젊은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직접 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자기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말하자면 음란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고르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제시한 조건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절대로 가나안 여자여서는 안 된다.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는 순결한 여자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고향 친척들이 사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 친척들은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모두 떠나러 갈 때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최소한 음란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정도의 신앙,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이 시대의 교회나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그나마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구해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요구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삭의 아내로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순결한 여자여야 된다. 이걸 부탁을 했고, 두 번째는 뭔가 이삭의 아내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이 맞아요.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이 늙은 종이 다시 와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한번 보여주고 데리고 올까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절대로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여자한테 이삭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 여자가 따라올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러면 이삭의 아내감이라면 이삭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네 말만 듣고도 순순히 따라올 정도가 돼야 된다. 왜? 이삭의 아내는 믿음의 여자이기 때문에. 왜 믿음의 여자여야 되냐? 하나님 나라는 모두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온전히 그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거,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거기에 대한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할 집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주축이 되는 사람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아내는 믿음의 여자여야 된다고 아브라함이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 조건 안에 모두 포함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 조건으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고 아브라함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순결한 여자여야 된다. 두 번째는 꼭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당부를 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을 되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지금 우리도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또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해서 영적인 성결함과 믿음을 되찾을 때 우리 각자가 초대교회의 그 일원,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말하자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믿음과 영적인 성결함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때 초대교회의 그 모습, 그 영적인 부흥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딱 만나가지고 리브라에게 결단을 요구를 하고 있죠. 우물가에 이제 다 거기 가서 하란 땅에 가서 보니까 저녁 되니까 여자들이 다 물을 기르러 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죠. 그 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는데 누구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물을 먹여주고 약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많은 여자들이 아가씨들이 물 기르러 나왔어요. 그런데 다들 자기 물만 기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 종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을 또 주고, 종은 물 좀 달라 하니까 물을 주고, 말하자면 리브가가 종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약대들에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10마리의 그 약대들에게 물을 줘요. 하루 종일 그 떼약볕에서 걸으면서 지친 그 약대들은 물을 한 통씩 먹을 텐데 그걸 그렇게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가씨들은 쓸데없는 고생한다고 빨리빨리 집에 나가지 뭐하러 그러냐고 막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러죠. 너희들 그렇게 나그네에게 그렇게 홀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란다 하고 리브가가 유대 역사를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종이 하나님 당신께서 이 아가씨를 예비해 놓으셨군요 하고는 어디냐, 당신 부모는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지 않습니까? 나홀이라고 아브라함 친척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맞자면 라반과 그 어머니를 다 만나보는데 이제 말하자면 종이 이렇게 다 피곤하다고 몸을 다 걷어붙이고 쉬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대로 먼저 자기가 온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서는 이러이러하니까 저희 말하자면 주인이신 아브라함은 당신과 이러이러한 친척이 되고 이렇게 이삭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재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고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제가 만나기를 하나님께 청하였더니 이 말하자면 리브가가 그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준 짝이라고 보입니다 하면서 말하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펜불이랑 이렇게 주면서 하니까는 그러면은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거기서 좀 더 머물기를 원하지만은 종이 그러질 않습니다. 바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에게 물어보니까 리브가도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제자이고 종이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있다면 절대 거기 가서 이루어졌다 해서 막 거기서 대접받고 한정없이 지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했으면 즉각 일어서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딱 결단을 내리게끔 하는 것이죠. 리브가에게 물어봅니다. 말하자면 가자고 물어보는 것이죠. 리브가는 지금 빨리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현재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자기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스쳐가겠죠. 지금 이렇게 내가 알고 지낸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이 친구들, 또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모두 떠나서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곳으로 내가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 주저앉아서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데가 있다더라 하면서 그 이야기만 듣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리브가가 그 순간에 생각을 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 이 사람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나는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하란에서 이 가나안까지가 제가 책에서 본 기억으로 한 700km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부산보다 훨씬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어머니나 오빠를 정말 다시는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리브가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최소한 여기에 눌러있는 동안에는 지금까지 소유했던 이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소유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종이 데리러 왔습니다. 종이 데리러 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 그것은 리브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데리러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브가가 누려온 모든 삶을 포기하게 하고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자고 지금 데리러 온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말하자면 순종을 할 거냐 이것이죠. 지금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집이 어떤 집인지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만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를 모릅니다. 막연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다 두고 떠나야 되는데 이것 떠난 것 이거 다 내려둔 만큼 하나님이 최소한 그 정도는 지금 뭔가 준비해 놓고 계셨는가? 그 이상은 돼야지 내가 가지 않겠는가? 최소한 뭘 투자를 해도 최소한 아무리 망해도 본전은 남아있어야지 그것도 안 되면 나는 못 간다. 이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에 넘치도록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만나 주십니다. 영으로 만나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 받을 때 영으로 만나 주시죠. 또 영도 열어서 계시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각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신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를 생각을 못해요. 만나주시면 이제 문제 해결되면 나는 확 뜨리라. 절대 나를 붙잡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런데 너가 그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너는 생각지도 못하는 대로 나한테 붙들려 갈 것이다. 그냥 너를 손으로 잠깐 이렇게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작살로 너를 확 찍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내가 할 건데 무슨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느냐.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이 데리고 은혜 받으러 이렇게 다녔을 때, 이제 저희 영성원에 이렇게 있을 때요, 간혹 목사님이 예언을 해주시면, 너는 여기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하면 딴 데로 갈까봐.
그래서 너는 여기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란다. 그 말이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주변을 싹 둘러봐요. 보면은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저같이 심각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왜 저한테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럼 은혜 안 받으면 저더러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근데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것으로 옮겨가십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확 들어서 거기다가 낯선 곳에다 내려놓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해요. 홍해가 싹 합쳐져서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영으로 톡톡톡 하면서 계속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시는가?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모든 삶,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렸던 그 특혜, 나의 학벌이 나에게 주었던 그 삶, 그러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말하자면 하나님을 통해서 통치가 되는 그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이 각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익숙한 모든 그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새롭게 출발하려는 그 결단을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브가처럼 먼 데로 데리고 가시진 않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상반된 곳으로 데리고 가죠. 세상 속에 있었던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지만 리브가처럼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진 않지만 이 영적으로 보자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만큼이나 그렇게 멀고 먼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하고 결코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는가? 그 목적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이 통치를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사는 자, 내 힘으로 사는 자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자로 바꾸는 그 작업이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금 데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지체하지 않고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신 여러분, 자신을 믿음과 성결한 삶으로 계속 단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성결한 삶, 말하자면 옳은 행실로 단장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의 마무리를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아멘.